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하고요. 12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가 받은 시험의 핵심은 아들이 되는 시험입니다. 아들이 되는 시험이 끝나면 그러면 그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4장입니다. 왜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바로 4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시험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데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페이라조라는 이것도 시험이고 도끼마저도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뭐 시험 들었네, 하나님 나를 시험에 있네, 쳤네, 뭐 목사가 말씀을 시험에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저 두 개의 시험만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가 받은 시험은 위의 시험입니다. 페이라죠. 제가 한글로 써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끼마저입니다. 우리는 이 페이라조 시험이 도끼마저가 돼야 됩니다. 도끼마저 어감이 어떤가요? 도끼로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우리가 완성의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이 페이라조 시험을 왜 받았는가? 자, 저 페이라조 시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요, 시험 들었네, 교회에서 시험 받았네,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것 때문에 실족해. 누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나를 열받게 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시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오는 것뿐이지 그것이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페이라조 시험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이 페이라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에 이 예수님이 받는 성격이 바로 저 페이라조 시험인데 저 단어의 뜻은 입증하다, 인내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치는 시험이 뭐죠?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 왜 치나요? 좋은 대학 가려고? 아니요. 이제 얘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네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됐나 안 됐나? 너가 우리 학교 서울신대인데 우리 서울신대에 와가지고 공부할 실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 뭐죠? 수능시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던 이 페이라조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줄 아닌 줄을 확인하는 시험이 페이라조 시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인데요. 여러분 시험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시험은 기쁘게. 시험을 기쁘게 받으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내 어떤 그 교회 생활하면서 풀어주고 위로되고 어떤 이런 거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시험 들었네.
이런 것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보는 성격이 바로 페이라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분명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시험이 뭔지를 모르면 나는 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하나님이 이게 바로 우리의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게 뭐죠? 우리에게 없는 것, 생명, 영생만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하신 그 생명을 내게 주세요. 오,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될지 너는 알고 있네? 마땅히 구할 자가 영생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영생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세상의 방법에 순응하며 삶을 사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세요. 그러면 그건 충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좀 도와가지고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부자자 많잖아요. 돈 잘 벌잖아요. 공평한 겁니다. 세상에는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원리 원칙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뭐죠? 영생, 생명은 세상에서 심을 수 없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거둘까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이 생명이 된다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광야는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시험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머리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간직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간직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잘 하냐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시험을 우리가 열심히 읽냐 없냐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냐 간직하지 않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글에 쓰여진 이 종이에 있는 성경책에 있냐, 아니면 이 말씀이 너희들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냐,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아직 뭐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좀 졸업 여행 때문에 가봤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산하고 이 광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게 없더라고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놀 것도 친구도 없고요. 육적인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가질 게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거냐는 거죠. 뭘 하나님께 드려요? 광야에 있는데 뭘 하나님 드립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쳐다봐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미드바르, 이걸 지금 광야라고 번역합니다. 이 글자는요, 이 두 글자가 합성된 겁니다. 다바르는 말하다, 맴은
물이 원래 이게 물이라는 뜻인데 전치사는 뭐뭐으로부터인데 이 글자가 상형 문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가 말한 건 표현 문자잖아요. 제 소리는 표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표현 문자입니다. 음을 표시하고 있다. 음을 표시한 데에서 표현 문자, 한자 뭐 아니 영어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뭐죠? 그죠? 표의 문자. 의미를 표시한 데에서 표의 문자입니다. 한자든 뭐 이 한자는 히브리어도 한자입니다. 한자의 그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표의 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형 문자인데 이게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진리를 말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성경에서 또 뭐로 등장하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교회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리더십, 뭐 사람들 인간관계, 뭐 치료, 상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요 교회가 말하지 않더라도요 세상에 보세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 많아요. TV라든가 교양 강좌 보세요. 뭐 엄청 많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아니 목사가 언제 그걸 공부했다 그런 걸 얘기를 합니까? 목사가 상담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뭐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성경이 다 이거 있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진리만 얘기합니다. 영생, 생명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네, 광야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죠? 광야 교회 있었고 또요 뭐라고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준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교회라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광야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의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광야 교회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벌써 눈에 보이는 것부터 다르니까. 벌써 광야 교회 하면 물도 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다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온갖 다 해요, 안 해요? 뭐, 세미나에서 뭐다, 뭐, 칩니다, 뭐, 공부 잘하는 뭐, 유대인의 교회, 뭐, 쉐마다. 다 합니다, 교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광야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과 똑같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 그곳이 광야인데 우리는 그 광야라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 막 다 하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또 좋은 것을 드리래. 제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11절을 설명을 할 때 우리 자꾸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는데 그게 뭔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드릴 거 없어요. 눈에 보이기에 교회 생활이 광야 같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에 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광야는 제가 한번 꼭 데려가 보고 싶어요. 뭐 예루살렘이고 뭐 이런 시내산에 다 만들어진 데인데, 광야는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요. 진짜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 죽었네.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아이고 나 죽었네. 이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냥 나 죽여달라 그러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내 안으로 깨달아서 간직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의 부족한 것,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인간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회보다는요, 세상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돈을 버시고요, 세상에서 원하는 법대로 사람을 관계를 가지세요. 나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고 교회에 와서는 그 생명만을 구하십시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끄집어내서 시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이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는데 교회 딱 어느 순간 그때부터 어때요? 이제 매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매요? 수요 예배 가야지, 금요 예배 가야지, 주일 오전 예배 가야지, 주일 오후 예배 가야지. 이제 좀 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 드리라 그러네. 이제 또 구역 예배 드리라 그러네. 이제 성경 공부라 그러네. 전도돼 있다 그러네. 중복이 있다 그러네. 이제부터 이거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준다, 교회에서 진리를 주려고 했는데 수요일 만드니까 이제 또 수요일 예배 가야 되네. 이제 좀 쉬려 그러니까 금요 기도해야 오늘만 좀 쉬면 안 돼. 그래도 가야지. 이게 우리 마치 이기고 가는 게 신앙인데 아니에요. 그게 매이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됐네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이제 산상수훈을 드려야만 이해가 가는데, 눈에 보이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눈에 보이게 뭘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걸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없는 것, 있다는 것과 있다는 거가 없다는 거 어때요? 똑같아지죠. 이걸 우리가 나눠버리면 선, 악, 좌우, 위, 아래, 빛과 어둠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나 하나님 너 거짓말 하지 말라. 나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착한 놈. 나는 거짓말 했으니까 너는 나쁜 놈. 그러면 나는 왜 착하죠? 거짓말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착해. 그럼 나는 항상 뭐예요? 항상 선악입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으로. 그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내 힘으로 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기 분량만 하는 겁니다. 밀리걸레질을 하다가 이 정도 너무 힘들어. 그럼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끝까지 해야 돼. 아니요. 자기 분량만큼 하세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넘어서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진리가 되기 전까지는. 진리가 되면 알아서 다 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 아니요. 주인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일 예배하고 헌금 예배 두 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말에 근거해서 올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으로 오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유대니까 드리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드리면 이게 매이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인의 자세죠. 자꾸 제가 앞에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언제 주인이 됩니까? 여러분의 진리가 들어갈 때.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갈 때. 주인. 지금 다 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꾸벅꾸벅 오고 있는데 그게 꿈에는 겸손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광야라는 곳에 물이 없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먹을 것이 없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너의 길을 막는 대적자가 너희를 길을 막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래서 시험이 중요한데 그 시험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의 힘이다. 믿음. 다 이거 말장난입니다. 다 자기 체면입니다. 상황 안 좋은데 이거 좋게 머릿속으로 내 마음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심리치료. 광야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지 그 말씀을 굳게 붙들 일을 40년간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진리로 완성되는 때를 40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완성의 수가 4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고 돌죠. 40일 금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40이 구약의 완성이라면 몇이 부족합니까? 하나. 그 하나를 누가 채우죠? 예수가. 아무리 구약에서 열심히 한다고 한들, 아무리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렸는데 수많은 고기를 잡는다고 한들 그물을 올리니까 어때요? 찢어져 버리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 나니까 고기 몇 마리 잡아요? 1, 5, 3. 153마리 였습니다. 이거 153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건 153이라고 그 당시에 없었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700년 전에 약 AD 1500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하나, 둘, 3, 4, 1, 2, 3, 4, 5, 6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라비아들이 영국과 거래를 하면서 영국인들을 보니까 아라비아인들이 쓰고 있는 숫자가 너무 좋네? 그래서 쓰자. 그래가지고 영국인들이 이 이름을 뭐라 붙여? 숫자를 아라비아라 숫자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기 1500년 전에 나온 그 숫자에 하나, 둘, 3, 넷 이것을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성경으로 숫자 개념을 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숫자가 없었는데 그거 어떻게 썼어? 물건 샀어? 3개만 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듭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듭으로 3개를 맵니다. 매듭을. 그래 이걸 보여줘. 그럼 몇 개 달라는 거예요? 3개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너무 빠져가지고 나온 애들이 이단이 카발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카마트리아 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만 숫자로만 풀어가. 그래가지고 요즘도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로 풀니까 다윗이 뭐 777이다, 뭐 네루가 666이다. 아무튼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 열심히. 왜 그걸로 또 바쁘게 하신다는데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지 간직하지 않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 죽일 수 있냐고요? 죽일 수 있다니까. 죽여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경찰에 잡아가죠. 제가 도덕윤리 마음대로 살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과 정해놓은 그거 저는 철저히 지금 지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거 어기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안에서도 끼지도 못하고 바로 잡혀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막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세요. 그런 것을 어기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술 먹고만 해보세요. 아니, 지가 진리를 전한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만큼 안 해주면 제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진리라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먹고, 그래서 담배 안 피고, 그래서 흥청망청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이 자유 하나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다고요. 왜? 내가 그렇게 보면 니들 보는 니들 진리를 가졌다는 놈이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돼?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불러내죠?
왜 끄집어내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일명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속의 땅 성경에서는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 그럼 교회의 목적은 여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뭘로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다 뭐예요, 얘네들이? 뭐 달라는 거예요?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그 고기 삼겹살 아닙니다. 한우. 한우네 뭐네 또 뭐 그런 거, 그런 고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고기예요. 먹고 싶으면 드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고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기가 뭐죠? 유월절. 유월절에 양고기 있죠. 유월절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의 죽음. 그럼 유월절에 보세요. 이 양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거 뭐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거 계속 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다 뭐 달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나오는 구원, 들어가는 구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죽음으로. 죽음을 건넙니다. 홍해를. 그래야만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반대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게 무엇인지를 자꾸 하나님은 쳐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쳐내고 우리는 가지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시험했냐고. 아니요. 네, 나중에 지금 제가 더 과격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양식을 바꾸는 곳입니다. 양식을 바꿉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금식을 하셨을까요? 금식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밥 드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밥 드지 마시고 금식, 율법에 금식하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기도만 하면 문제만 있으면 무슨 기도 바로 들어가죠? 왜? 금식 기도 끝발이 좋대. 하여튼 금식 기도하면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니까 끝발 좋아. 그래서 무슨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 그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부르짖는 단어가 아니요. 초청하다는 단어예요. 너는 나를 초청하라는 뜻이라니까요. 너는 여호와를 초청해. 초청을 어디로 해요? 내 안으로 초청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초청하다는 단어를 부르짖으라고 번역을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다 부르짖네. 죽여 하면서. 금식은 산상수훈을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가지고 나온 음식이 가지고 딱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줘야지. 그러면 애굽에서는 무슨 양식을 먹었죠? 유교병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넣어가지고. 딱 나오니까 뭘 먹죠? 무교병. 쓴나물에 안 들어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닐 때 안식일날 어디를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갈죠. 먹죠. 그게 뭐예요? 무교병입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는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성경 그렇게 안 보잖아요. 밀을 가르고 밀만 먹었으니까 무교병이죠. 이게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뭐죠? 만나라는 단어입니다. 만나.
만나. 근데 이 만나는 얘네들이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주잖아요. 왜 줬죠, 만나를? 만나를 줄 목적은 뭐죠? 눈에 보이는 양식을, 얘네들이 나오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양식을 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만나를 줘요. 왜 눈에 보이는 만나를 줬죠? 육신에 배고프니까 배부르라 줬을까요? 성경이 봐요. 눈에 보이는 양식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들어갈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그 양식이 뭔지를 알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사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만 있죠? 재앙만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거 10가지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적? 표적은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광야로 오면 하나님 말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이건 10가지 표적. 이건 10가지 말씀. 그럼 10가지 표적은 10가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십계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래 십계명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요. 그 계명의 10입니다. 그 계명을 하나를 말하고 10은 열을 말하잖아요. 10계명을 왜 줬어요? 이 하나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또 풀어놓은 게 뭐예요? 성경 613개 율법, 레위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613개. 그럼 또 이게 또 이게 어떻게 나누죠? 365는 하지 마라. 218개인가? 아니지. 아니죠. 이게 뭐요? 하여튼 이게 613 되려면 예? 5? 아니 5가 이 뒤에서 하나 올라오는데 이게 동글뱅인가? 아닌데 동글뱅이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365 1년에 365라니까 이번에 360다. 이거 하란가? 헷갈리네. 하라와 하지 마라. 613가지 말씀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제가 또 너무 깊어지는데 613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지킬지를 모르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미드라시라 그래요. 미드라시라 그러는데 이걸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km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자고요. 2km? 그러니까 2km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기서 나는 율법을 어기니까 얘네들이 1950m, 1950m 딱 이렇게 금을 그어놨어. 응? 그래야 여기서 한 발 넘어가도 하나님 말에 2km는 안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라 그래요? 요걸 지키라 그래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요거에 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일승이 욕 처먹은 요구가 솔직히 지금 다 일반교회 다행이라 하잖아요. 예배 뭐요? 보세요. 예배 1승 해가지고 뭐 다행이 아닙니까? 기도도 1시간, 2시간, 3시간 만약 더 이게 지금 산상수훈을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명을 주는데 근데 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죠? 여기서 이 말씀으로 진리가 된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새 떡 나오죠. 새 친구가 나와. 친구가 왔는데 친구한테 떡 달라니까 얘가 친구가 없으니까 떡 있는 친구에게 가지고 떡 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 친구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새 친구 새 떡을 달라. 왜 새 떡 가지고 누가 이게 배가 차요? 떡 달라 많이 달라 그러지. 근데 새 떡을 달라 그래요. 왜요? 한 떡, 두 떡, 새 떡 얘기입니다. 이 참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사실. 그러니까 떡이 뭐라는 거예요? 양식입니다.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양식은 뭘까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으로 따지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이브리 건너간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가 건너갔어요. 건너가면 나는 뭐요? 히브리서 건너가면 나는 누구죠? 야곱.
야곱 뭐지? 이스라엘. 그러면 이 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물을 내야 돼요. 이게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에서 하나님의 아들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면 이들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상태는 교회. 여기서 넘어오면 나는 뭐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의 신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네가 아들이냐 천사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반드시 뭘 내야 돼요? 물을 내야 돼요. 물을 내라는 것은 진리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바위를 깨뜨려야 돼요.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을 깨죠. 어떻게 깨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깨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깨면 거기서 물이 나오죠. 그 물이 뭐예요?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사도라 요한이 그러잖아요. 진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뭐 이름, 우리 유다 그러면 다, 예수님 팔아쳐먹은 놈, 나쁜 놈, 웃기고 있는, 우리 다 유다가 돼야 돼요. 그 유다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과 연합, 찬양하다. 그렇게 유다서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총정리고. 하여튼 수요일날은 끝나면 무조건 요한계시록 들어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할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 장난하고 있는데 다 장난한 말은 죄송합니다. 그렇다.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할 때니까 저는 절대 다른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도 그분이 알고 있는 거 하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이해가요. 진짜. 저는 예수가 믿어지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진짜 이해갑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안 봐도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간단히.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양식이 나오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막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자, 그러면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력이 좋은 겁니다. 그죠? 부추, 마늘 다. 그럼 이거, 남자들 정력이 좋은 것으로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남자들 말한 그 정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이걸 애굽에서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몸이 좋은 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과 욕심이 좋아집니다. 정과 욕심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죠? 정과 욕심의 죽은 자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육신에 있는 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에만 있다면 이 양식이 최고의 양식입니다. 아니,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광야는 교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이 광야에서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준 건데, 만나라는 걸 다 줬는데 어때요? 이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누가 준 적이 없네.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온 다음에 16장에 나오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사람들은 이 만나를 뭘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만나의 이름 뜻이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하늘 양식으로 줬는데, 야, 이게 뭐냐? 그럼 이게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만나인데,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를 뭘로 가져가요? 육신의 배부름을 가져가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리를 알면, 얘 안 해. 이 만나는요, 만나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저주는 게 뭐예요? 만나라는 양식이죠. 성경에서 거저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 만나는 영원한 양식인가요? 아니에요. 그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거저준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그 은혜가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자 할게요. 은혜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준 거고 진리는요 영원한 것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왜? 거저주니까. 세상에 거저주받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땅에서 돈을 벌어도 땅을 파야 되는데 땅 파서 돈 안 나오지만 아니요. 거저주는 거 없습니다. 단 이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앉을 때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이게요 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자연이라 그래요. 그러려니 스스로 자체에 그러려니 자연은 원래 그렇습니다. 지진이라는 거 원래 그래요. 아니 지구가 갑자기 방구 한번 안 끼면 폭발해버리죠. 그러니까 방구 한번 끼주고 지진 한번 나고 화산도 놔주고 그래서 그걸 자연이라 그래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만나의 특징은요 새벽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어때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쨍하고 해 뜬 날 그럼 끝이야. 만나는 쨍하고 해 뜨면 끝이야. 새벽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양식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뭐라는 거예요? 만나는 영생의 양식이 아닙니다. 거저주신 은혜는 만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은 자 보자고요. 애굽에 있는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요. 광야에 있는 양식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요. 가나안에 있는 양식은요. 자기가 심고 거두고 가꾸어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가나안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찾고 구하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먹습니다. 그거 안 하면 자기 양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진리의 양식은 자기가 있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히브리어네, 헬라어네, 뭐 사전의 뜻이네, 뭐 어원이네 이렇게 힘들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양식 만들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때요? 좀 풀어주고 좀 마음이 오고 이해가 되고 맞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랬어? 그래 뭐라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은혜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줬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줘도 괜찮아요. 목사님 왜 내가 이런 말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니 저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가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벌써 여러분들에게 꼭 들리는 말씀이지 목사님 말씀 좋았네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실패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네.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에 앉아서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말씀은 그겁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앞에 애굽 병사가 있고 뒤에 애굽 병사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니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좀 들어. 제사 지으려고 하지 말고 순양의 기름 제사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들으라니까. 그럼 이걸로 듣나요? 아니요. 이걸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교회 말씀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맞네 틀리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양식은 수고하고 예수면
있어야만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애굽의 양식 못 먹습니다. 광야의 양식 일시적으로 그때만 먹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세요. 광야나 일시적인 은혜나 그런 걸로 먹지 마세요. 그런데 이 양식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엄청 많이 갈등이 많았어요. 나만 나쁜 놈인가? 아니요. 여러분도 우리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먹고 이 말씀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20,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순간에 생명의 말씀 바뀌 아니잖아요. 지금 수준을 살아온 아니 부부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부터 어때요? 너 그래? 나 이러고 서로? 아니잖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기서 울며라는 단어가 통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여 뭐라고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달라고 통곡합니다. 광야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고기 달라고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통곡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준비 좀 해달라고 통곡하고 막 금식기도 왜 해요? 작전기도 왜 하죠? 하나님과 주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바뀌어버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그 뜻이 바뀌어 그분의 뜻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분의 뜻이 바뀌면 난 그거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왜 치사해? 진짜 치사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렇게 3일, 50일, 40일 작전기도 뜻을 돌이켜버리면 이거 그럼 이거 쓰레기네 이거?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저부터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부터 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겁부터나 이렇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 그게 바로 종의 의식입니다. 종이 그러잖아요. 주인이 시킨 일 잘못하면 그 종이 나 쳐버릴까 채찍으로 때릴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란 말한다고 자유되는 거 아니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서 광야의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성통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 시편 106편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힘드시더라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감고 두드린 말씀은 여러분 겁니다. 귀로만 듣고 가는 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냥 세미나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편 106편 14절 방송실에서 이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자 자막으로 바로바로 나올 텐데 지금 규진이가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힘들 거예요. 자,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욕심이 뭐죠? 하나님이 준 그 만나라는 그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지 못하고 광야에 있는 양식만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생명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걸 좀 더 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하였도다?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이걸 읽은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요거 때문에 온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제가 지금 줬다는 걸 우리는 뭐예요? 줬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쇠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광야 교회 있을 때 구하는 게 응답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럼 내 영혼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광야 교회에서 열심히 구해서 생기면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 응답 받았네. 축복 받았네. 또 그걸 뭐라 그래요? 까지 그런 거 하면 할수록 그럼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너 자꾸 눈에 나타나는 게 많으니까 봐. 야, 하나님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말 들어줬어. 자기 영혼은 아무 상관없어. 제가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구한 것이 더 많나요? 기도 안 해도 생기는 것들이 더 많나요? 후자입니다. 만약에 세상 기도 안 해도요, 어느 때 가다 보면 생길 건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니까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 생길 거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딱 생기니까 아, 기도했으니까 좋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갖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되면 오직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걸 마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뒷전이고요, 생명은 뒷전입니다. 말은 예수님이 다 구원받아 얘기해놓고요, 말씀 생명은 뒷전입니다. 이제 기도해서 응답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럽니까? 아니요, 진짜 아니요. 그럼 나 신앙생활, 저도 원래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영생의 문제는 가나안에 그 땅에 있는 그 양식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고 설령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제가 지금 주다라고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거라도 좀 받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제가 전에 성경 공부 때는 과감하게 딱 결정을 해드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은 어떻게 되죠? 쇠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영혼은 끝내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준다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애당초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죠. 저분 아무리 기도해도 저분은 안 줘.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기도 안 해도 기도 한마디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생기니까 기도하니까 좋네. 이렇게 지금 신앙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 은혜로 거저주시는 일시적으로 맞추는 그 광야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사람들의 또한 특징은 뭡니까?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고기 달라, 물 달라, 자꾸 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를 좀 짧게 15분 정도로 줄이려고 그래요. 아니, 15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설교에서 15분을 줄인다고요. 이게 제 D가 갑자기 이게 수월이라는 단어인데요. 수월이라는 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음부라고 번역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게 쉐월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구하다, 간구하다. 또 하나가 명사가 나오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어때요? 수월, 쉐월, 사울 비슷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음부가 어떤 것이에요? 음부는 구하기만 합니다. 맨날 달라고 하는 거야. 줘, 달라, 주세요. 이것만 구하는 게 음부요. 그러면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나중에? 그렇죠. 바울. 바울의 이름 뜻이 뭐예요? 그치다. 그럼 뭐예요? 사울은 구하기만 해. 이거 주세요. 구하기만 하는데 모르니까 자꾸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끝내버려. 누가? 바울이.
그쳐버린다니까요. 이제 그 질문을 구하는 거에 그 질문을 줄 수 있는 자가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히브리 이름, 그 바울이 헬라 이름을 이가지고 사울이 이래 사시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대해서 그 구하고만 있어. 답을 못 주네? 구하는 것을 끝내지 못해.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사울이요. 그 구하는 것에 답을 주면 나는 뭐고요? 바울. 그래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등장한 거지. 뭐 바울 사도 뭐 벌써 죽어버렸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자리에 영생, 생명에 관해서 그 관심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나왔다면 가나안의 양식을 철저히 구하십시오. 그 진리만을 구하세요. 광야에 있는 양식이나 예굽에 있는 양식을 구하려면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이 시간에 그냥 일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근데 내 목숨이라는 것이 끝나고 생명이라는 것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그때 오십시오.